근원을 고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성에 가서 그 우물 근원에 가서 그 물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산 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봅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놀라운 사실을 본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지에서 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나타났던 두 인물이 있는데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이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를 설명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영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여 주께서 받으신 영광을 내게 갑절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엘리사, 그 엘리사가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여리고 도시에 여기 보면 이 도시가 성문 좋으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곡식이 익지 못합니다. 짐승들도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물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물 근원이 샘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샘물이 쓴물이 나와서 그 물을 공급받는 곡식이나 나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물을 먹는 짐승들도 번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흉년이 들고 짐승들도 번성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낳아도 자녀도 병들고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구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보면은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주인이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우리 주인이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금이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엘리사에게 갖다 주니까 엘리사가 그 샘물로 나아가서 그 샘물에 소금을 부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자 그때부터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같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민수기서 1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네 분기시오 네 기업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으로 받으리니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서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장에는 또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네 분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언약의 약속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사가 그 백성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그릇이 무엇일까요? 새 마음, 회개한 정결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새 마음, 깨끗한 마음, 회개한 마음, 심령을 그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가 그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물이 던져진 그 물이 생수가 되어 샘물이 되어 물이 콸콸 솟아나와 오늘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여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정결한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그 저주와 혼란과 어려움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고 변화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장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경우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열매가 풍성하려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에 말씀에 그 물을 고치셨습니다. 물을 고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다 나오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데네에 가서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보니까 온 도시가 그리스 신상들이 귀신의 신상이 그냥 여기저기 서 있고 얼마나 우상이 가득 찬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신화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할 때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이야기와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아덴네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면서 야, 너 하는 말이 들을 만하다. 정말 학문적으로 좋은 철학적인 말을 하는구나. 내일 또 들어보자. 그리고 바울을 그 설교를 듣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네 말을 듣겠다, 내일 다시 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 떠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린도로 가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오로지 이 복음을 전한다고 고린도 가서 보자.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여러 차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했으나 아테네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학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쥐어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사는 생활이 되어야 그 물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354년에 북아프리카 작은 마을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당신 누굽니까? 천사가 부를 때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내가 보니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온갖 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말하 깜짝 놀란 어거스틴을 깨어난 후에 이제부터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리라.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꿈을 꿨습니다. 다시 천사를 만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어제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으로 자기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돌 아래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 위해서 이 시대의 역사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는 선물을 단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 회개한 심령,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나가서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이 되고 치료받아서 오늘날까지 그 여리고 속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고 모든 곡식들이 결실하는 풍년이든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 건강하고 사람도 자녀를 잘 기르는 그런 좋은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첫째가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암송하며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웁니다.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을 몽땅 다 외워버립니다. 시편이 1장부터 150장까지 있는 시편을 몽땅 다 외워버립니다.
저도 성경을 외워보려고 여기저기 구절구절마다 외운 적이 많은데 야고보서가 제일 외우기가 쉬워요.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 말씀을 1장 1절부터 5장 끝절까지 외워보니까 외워지더라니까. 외우는 방법이 계속하다 보면 그 외우는 방법이 터득이 돼요. 1절을 다 외우고 나면 2절로 넘어갈 때 1절과 2절을 계속 외워요. 1절, 2절 다 했잖아요. 1, 2절하고 3절을 또 외워요. 그러면 3절을 외우기 위해서 1절, 2절은 10번 반복할 거예요. 3절까지 다 외웠어요. 4절을 넘어갈 때 1, 2, 3절을 외우고 4절을 외워요. 그러니까 1, 2, 3절은 10번, 10번, 100번 그렇게 외우다 보면 1장이 다 외워지고 2장이 다 외워지고 3장, 4장, 5장까지 다 외워지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경 외우는 방법이 터득이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다른 어떤 교훈이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엉뚱한 역술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서 뭐 물어보러 간대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역술원에 가면 문 앞에다 뭐라고 써붙였는가?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써붙여요. 왜? 기독교인들이 역술원에 정치로 많이 오니까. 역술원에 가서 그들한테 가면 첫 번째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생년월일 물어봐요. 언제 몇 년생, 몇 월, 며칠, 몇 시에 났냐? 그걸 물어봐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생년월일을 묻는 이유는 태어난 연월 일시가 중요한 게 그 연월 일시에 만세력에 의하여 하늘에 있는 음양 오행의 별들이 어느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별에서 전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년월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역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역술이 우스꽝스러운 교훈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 빠져들면요,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거기 듣다 보면 뭐 전개해야 되는 이야기가 그냥 계속 확대되고 전개에 대해서 들만하고 그냥 빠져들어버려. 뭐 산소짜리가 산줄기가 전기를 받아야 되느니 무슨 띠가 좋아야 되느니 궁합은 뭐 4살 차이 궁합이 제일 좋다느니 이게 다 사람을 미혹하는 아주 요설이라고 그래요. 요사스러운 혀가 역술이에요. 역술을 간단히 정리하면 천지인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하늘과 땅의 전기를 받는데 하늘의 전기, 땅의 전기, 천지인. 사람은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 있대. 하늘에서 별자리에서 전기가 내려오고 땅에서 산소자리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팔자와 운명이 바꿔진대. 이 천지인이야. 그게 간단해.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역술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아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열매 맺는 성도 신앙이 못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 속에 무슨 교훈과 무슨 가르침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속에 잉태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된 결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교훈,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인본적인 것을 따라가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친구가 야 나 어디 가는데 따라와. 같이 갔어요. 어디 가는데 정치를 입에 갔어. 자기는 정을 치러 간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갔어. 문 앞에 저 멀리 앉아 있으니까 이 무당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는구나.
네 아들이 어쩌고 어쩌구나. 딱 맞추거든. 자기 아들 똥 맞추고 자기 아들 눈이 뚜그러가지고 가서 그 무릎 앞으로 가까이 물어보기 시작해. 아유, 그럼 어떻게 됐냐고. 생년월일이 뭐냐. 몇월 며칠이야. 그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부족을 하나 살아. 아니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그게 오늘따라 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물이에요. 물. 물을 고쳤어요. 소금으로 고쳤어요. 소금. 소금이 잘 보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지금 멧돼지가 많아요. 산에 멧돼지가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늘어났대요. 근데 이 멧돼지가 소금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을 안 먹으면. 근데 멧돼지는 염분을 어디서 취하느냐? 웅덩이에서 지렁이를 먹으면 지렁이가 되게 짭짤하대요. 지렁이를 파먹는 이유가 염분 섭취하라고. 멧돼지가 웅덩이 계속 흉장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염분을 구하지 못하면 이게 미쳐요. 그래가지고 인가에 뛰어내려가지고 소금을 먹으려고 찾아다녀요. 멧돼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실크로드에 살고 있는, 산에 살고 있는 그 약대, 노새, 나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소금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그 기르는 그 실크로드의 그 장사꾼들이 이 짐승들의 소금을 갖다 주면 그냥 머리를 맞고 소금을 그냥 막 먹어요. 왜? 소금이 짐승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요 병이 걸린대요. 병이. 어떻게? 하여튼 나트륨과 염소의 이온 작용, 생리 대사의 작용을 이루어서 사람의 짐승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소금이. 하루에 3g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그렇게. 그래가지고 산속에 염소 있잖아요. 산염소. 이 염소들이 이런 절벽을 타고 올라가요. 거기 탄구가 다 떨어져요. 근데 그 염소가 절벽을 타는 이유가 그 절벽에 염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핥아먹으려고 올라가네. 소금을 먹으려고. 아프리카에 있는 코뿔소, 코끼리도 염분이 있으면요 가서 소금기를 먹고 해초를 먹고, 그걸 못 구하면 땅을 파서요 땅 속에서 지렁이를 먹어야. 그래서 이 코끼리가 염분이 모자라면 다른 짐승의 뼈를 씹는데요. 왜? 거기서 염분을 거기 짭짤한 게 있으면 그걸 씹는다는 거예요. 아니 초식동물이 소금이 좋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진리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 가서 우리 주인이여, 이 물이 쓴 물이 나와서 곡식도 짐승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옵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회개된 깨끗한 심령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금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치료받아 다시는 그 여리고성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짐승들이 새끼를 낳다가 죽고 이런 일이 없어지고 치료받아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몸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주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는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금에 이 물을 고쳤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온갖 사상과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예수님께 주실 성령을 말씀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살 수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물을 고쳤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이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땅이, 변화된 땅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1866년에 저 평양 대동강 강으로 미국의 상선이 하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이 배는 상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국의 27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가 이 장사꾼이 가는 이 상선을 타고 거기 조선에 온 이유가 중국에서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들고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올라갈 때는 장마가 져서 강물이 출렁출렁해가지고 배가 강물을 거슬러, 물이 넉넉하니까 거슬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